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5일장에 나와 있는지 살펴보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수년 전 발생한 사스 그리고 메르스와 같이 곧 사라질 거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이 됐는데요.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블루 이 말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2월 18일 대구를 돌아보면요. 대구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났었죠. 그 당시 언론들은요. 생소한 그 신천지에 대한 정보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신천지와 영적 전쟁을 벌여온 저희 CBS의 문의가 정말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대구에서 신천지 상담소를 운영하는 우리 이동헌 소장님, 목사님 모시고 작년 2월 이후 1년간 지금까지 신천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나와주셨거든요. 이동헌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이었죠. 대구 CBS 너튜브에 그 꼼짝마 신천지라는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정말 많은 관심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상담이나 이런 걸로 바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신천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작년 꼼짝마 신천지 보신 분들이 재미있게 보셨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다르게 보였다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작년부터 작년 2월부터 올해까지 1년 정도 딱 1년이 됐는데 계속 신천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안 그래도 그 영상을 보시고 이런 거구나. 좀 쉽게 설명해줘서 좋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당찬 애청자 여러분들도 너튜브에 이렇게 꼼짝마 신천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구 신천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신천지 대구에서 이탈자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나름 반가운 소식이 좀 들리고 있어요. 현장에서도 어떻게 좀 느끼시나요? 네, 지금 이제 대구에서 이제 추정이지만 네. 대구 다대오 지파에서 30% 정도는 이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이탈자가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신천지 상황이 이제 회복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게 무엇인가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근데 적재적소에 상담이 딱 들어가 줘야 이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상담이 되면은 이제 이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이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실 수 있는데 그게 상담이 이제 연결되지 않으면 혼자 이제 뭔 공허한 가운데서 계속 다른 것을 또 찾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점점 미궁 속으로 더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이탈자를 한 30%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셨어요. 네네. 대구 경북 신천지 15,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30%면은 한 4,500명이니까 꽤 많은 숫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직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70%나 된다는 뜻도 되겠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이제 신천지 분위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버티면 되는구나.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것만 버티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버티기 위해서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70%가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이유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고난이다. 네, 그렇죠. 이건 내가 견뎌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속는 사람 한 번 속으면 또 두 번 속기 쉽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면 또 다시 속고 또 다시 속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시간을 어떤 사람은 30년이나 신천지에 시간을 보낸 사람도 그렇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항상 이제 신천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대구는 우리가 다대오 지파라고 하죠. 청년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높다고 하니까 더 속상하고요.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온 청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청년들이 지금 이제 상담받는 청년들의 비율이 지금 이제 현재 저한테 비율을 따지자면 한 70% 정도가 청년들입니다. 대구 다대오 지파에서 이제 15,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15,000명이 조금 안 되고요. 네. 그런데 청년들, 그냥 대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6,500명 정도. 6,500명. 네, 네.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은 층의 비율이 너무 높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 보통 교회 젊은 청년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청년들이 다시 이제 올바른 길로 교회로 다시 좀 얼른 들어왔으면 함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 역시 참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 같습니다. 대구 CBS에도 이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게 된 청년의 이야기가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제가 믿는 그 이만희 씨란 분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분도 그 위에 장막성전 유대열인가 그분한테 사기를 당해서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그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총으로 자살했다는 그런 것도 알게 되어서 쯤에 이제 20년도 지나가기 전에 전도 한 명도 못했던 사람 110만 원 내라고 그 예배 때 그렇게 목자 총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걸 듣고 이런 말을 과연 성도한테 해서 될 얘긴가 큰 환란 때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큰 환란 때가 예전에 정강훈 목사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게 큰 환란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제 터지고 나서 코로나가 큰 환란이다.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진짜 신천지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다 이제 온갖 이제 사이비 교리에서 다 이제 짜집게해서 이제 붙인 거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제대로 깨닫게 돼서 신천지에 있는 친구들이 뭐 짧게는 1, 2년이고 길게는 7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들을 잘 몰랐다가 상담소에 와서 듣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110만 원 사건 이런 것들은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니 그 110만 원 사건이라는 게 그 전도를 못하면 약간 벌금처럼 11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네, 성도한테? 네, 성도한테 110만 원 내라는 건데 100만 원은 이제 대구 지파에 내고 10만 원은 총회에 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 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당시에 10만 명이 그 110만 원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10만 명이면 이제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액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110만 원을 누구한테 준다라고 했냐면 전도 1등 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설마 1등이? 예, 1등이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제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만희 씨가 1등을 하고 다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소장님을 찾아온 이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나 고맙고 또 그 순간에 이렇게 귀한 사역으로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소장님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실제 빠져나온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부모님의 심정도 더할 나위 없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그 아버지의 사연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펜션을 얻어놓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애를 이제 새벽에 깨워서 그렇게 상담 받았죠. 펜션에서 자는데
아니, 뭐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경찰 소방관이 꽉 이래 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왔느냐 물으니까 여기서 이제 긴급 뭐 납치 감금됐다 뭐 그렇게 전화 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과 같이 지구대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 사정을 하고 신천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지구대에서 울고 불고 해도 결국은 신천지에 가더라고요. 생업도 저는 보험 대리점을 하는데 다른 데 빠져서 지옥 가는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전념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상담사를 통해서 우리 애가 김남희 사기 결혼당했는 것과 코로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네.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이런 사연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녀가 신천지에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어떻게 될 수 없어서 결국에 이제 상담소로 찾아오는 경우, 그 간절함 네. 때문에 사실은 상담을 하는 거고, 이 상황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에 2월 19일, 18일 날 코로나 대구 신천지라는 게 딱 그렇죠. 터지면서 31번. 네, 31번 확진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게 신천지에 터졌지라는 생각도 가지고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갑자기 신천지에 이런 코로나가 터졌지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돌리신 사람들도 그때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 새하늘 새 땅인데 갑자기 우리 안에서 이게 막 바이러스가 번지니까 네.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거죠. 뭔가 네, 여기서 그렇죠.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군요. 네. 참된 그 올바른 교회로 들어오시면 너무나 다행인데 여전히 거꾸로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이제 포교 활동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하는데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신천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들었고 또 그것을 파악되는데 요즘은 신천지에서 이제 너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시온센터 이제 검색해 보면 네. 인터넷 시온센터라고 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신천지가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포교 및 교육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온센터. 네. 이제 뭐 적극적으로 너튜브도 활용하고 네. 인터넷도 활용하고 여러 방법을 쓰고 있네요. 네, 그렇죠. 참 얼른 나오셔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좀 더 속상하고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대구 CBS 역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천지에 대한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직접 이제 현장에서 사실은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지역 사회에 혹은 방송국이 교회가 어떤 대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 저한테 질문을 하자면 네. 신천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전국에는 이제 뭐 25만 명, 3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구에는 이제 15,000명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탈했으니까 10,000명 정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그것이 이제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이만희 씨가 네. 사후가 되면은 그들이 어떤 이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탈퇴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등졌고 그리고 5년, 10년 아니면 길게는 15년, 20년을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만희 씨가 죽게 되면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인데 돌아갈 곳이 부모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님께 돌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벌써 등을 진 거죠. 네. 집을 나가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탈퇴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때가 되었을 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 10,000명의 사람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담소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가 됐을 때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잘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모든 기독교계 문제다라고 사회 문제다라고 다 같이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소장님을 도와서 많은 상담사분들이 생겨나고 있으시잖아요. 네, 참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이죠. 대구 CBS에서 제1회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를 열어서 약 60명의 상담사를 각 교회로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바쁘시죠? 네, 맞습니다. 더 많은 상담사분들이 또 일어나셔서 올곧게 세워지셔서 또 우리 새로운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만 짧게 이야기하고 네. 제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담사가 6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한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한 사람에게 이제 적어도 100시간 정도의 상담을 이상을 더 많은 시간도 해야 되는데 네, 시간뿐이겠어요, 네. 사실. 그죠? 그러면 일주일에 제가 한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고 돌아오게 하는 수 있다. 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 저 혼자 1년에 52명을 이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산을 네, 해보면. 네. 그리고 근데 신천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더 많은 몇천 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구에서. 네. 근데 저는 50명을 회심시킬 수 있는데 10명이면 500명. 네, 지금 이제 6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또 돌아올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기대가 되고 제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천지 사람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또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기성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잘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돌봐주고 네, 또 바른 따뜻하게. 교리를 네.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생겨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럴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찬 5일장 오늘은요, 대구 신천지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 이동헌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도 신천지 이탈자는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 CBS가 작년이었죠. 제1회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신천지 상담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응원과 그리고 기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은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유익하고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